24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잘 읽으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먼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처럼 우리 몸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에 전이 되므로,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어서 우리의 매일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 세상 밖에 가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을 통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의 몸으로 주의 일에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재능과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주의 일에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 하면 보통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 이 교회의 직분을 맡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만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 특별히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 구약의 그 제사를 드릴 때 보면 각기 사람들마다 드리는 제물이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신분이나 그 사람이 사는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평민이 드리는 제물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물이 달랐어요. 그래서 속죄나 번제를 드릴 때는 양이나 염소를 가축을 잡아서 드릴 수 있는 자는 그 가축을 드리고, 그리고 그 형편이 미치지 못하면 소나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산비둘기죠. 산비둘기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게 하고, 산비둘기조차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 각자의 그 신분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맞게 제물을 들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배려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또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나는 드릴 물질이 없어서, 배운 지식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편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서 예배 드렸어. 성도라면 우리의 몸을 들어서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주의 일에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하면 예배만 아니고 성도 간의 교제 또한 여러 각 교회에서 맡기진 그 부서에서 자기 맡은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일,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그래 하도록 섬기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뭐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의 뜻을 아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즉 내 자신이 누구인지, 또 나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내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적성이나 성량이 어떤 사람인지,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도 꾸밈 없이 가식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판단을 해서 자기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근데 저는 가만히 보면 제가 한 30년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여러 우리의 사람들 만나잖아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다음에 뭐 평신도까지, 초신자까지 여러 계층의 사람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잘못 생각하는 면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줄 몰라. 때로는 자기 자신을요, 내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너무 가소평가해. 자기 자신을 너무 가소평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들보다 못하다고 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나친 열등의식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서 매사에 자신이 없고 소극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다른 부류는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보다 지나치게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항상 이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보면.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보면. 근데 잘난 척하고 굉장히 우울감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또 너무 강해가지고 대체로 참 교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독선적이 되기 쉽죠. 다른 사람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가 항상 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너무 세기 때문에 조금만 무시를 당하잖아요. 조금만 무시당하면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그냥 이 상대방을 막 공격하고 비난하는 소리.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 너희가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자신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분수 이상으로 자기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는 무슨 일이나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독선입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사양하는 것도, 이것은 또 지나친 겸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막 낮아지고 겸손은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렇게 낮추는 것, 그것만이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 겸손인가 하면, 제가 내린 정의는 거예요. 무엇이 겸손인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솔직하게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가진 것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떳떳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정직한 것이죠. 자기 기만이 아니고. 있으면 있다, 없다면 없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 그걸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나 가식이나 꾸밈 없이 있는 그대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것이 참 겸손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자기 분수에 맞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른직한 성김의 태도라는 것이죠. 아멘. 제가 리언 라인홀드 리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참 좋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가 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내가 볼 때 도저히 할 수 없고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근거하지 말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주시고, 또 내가 생각할 때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주저주저 하지 말고 못했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지체로서 이 교회를 섬길 때, 아까 말했듯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역량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 믿음의 분량, 그릇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전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내 분수에 맞게 지혜롭게 주님의 몸되기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저는 축원합니다. 그럼요, 절대 시험 들고 마음 상할 일 없어요. 또 비난받을 일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각 지체마다 주신 역할과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성령이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섬기지 말고. 4절입니다. 우리 다음에 4절 보시죠.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그래서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교회를 그래서 몸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자,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지. 눈이 있고, 머리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또 발이 있고, 손이 있고, 여러 지체들이 지금 내 몸에 붙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지체들의 역할이나 기능이 다 같아야 달라요. 다 달라요. 손이 하는 일이 있고, 입이 하는 일이 있고, 눈이 하는 일이 있고, 귀가 하는 일이 있고, 또 발이 하는 일이 있고, 뭐 바깥에 보이는 그 지체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또 지체들 있잖아요. 뭐 위가 있고, 뭐 그다음에 호파가 있고, 간이 있고, 내 안에 있는 몸에 있는 모든 저 지체들도 다 각기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지체 하나 불필요한 지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체 몸에 붙은 손톱, 발톱까지도 불필요한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체가 그 자기가 할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이 아프고 불구가 되고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4절에 이 지체의 원리를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만일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냐? 그죠? 왜? 이 몸이 제대로 움직이고 몸이 제대로 모든 역할을 하려면 각 지체가 자기 맡은 역할 기능을 펑션을 잘 할 때만이 온몸이 건강하고 온몸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체의 원리예요. 그래서 몸에 붙은 각기 다른 지체들이 각자의 기능대로 원활하게 활동함을 통하여서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그 모든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몸이 건강하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모든 일도 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 중에 한 지체라도 병이 들거나 마비되면 몸이 제대로 움직이거나 활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경험해보자. 갈 때마다 볼 때마다 너무 많아요. 여기는 다 건강한데 머리도 그냥 의식이 항상 너무 똑똑하죠. 의식도 분명하고 또 이 하체 안에 모든 소화기능 모든 펑션이 너무너무 건강하셔요. 그런데 이 척추를 다쳐서 이 하체를 못 쓰니까요. 그냥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아니면 또 베드에 누워만 계시는 거예요. 누워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아프면요, 그죠? 허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또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것이 한 몸 된 지체요,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몸에 붙은 한 지체라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또 함께 영광을 얻으면 기뻐하면 또 똑같이 함께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 것. 이게 그것이 몸된 교회의 지체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지체는 지금 슬픔을 내가지고 막 그냥 억울함을 슬픔을 내면서 막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희죽희죽 묻고 말이야. 그러면 이게 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슬퍼하며 우는 자도 함께 울어줘야 되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집안에 경사가 나서 좋은 일에서 막 기뻐하고 막 하는데 한쪽에서는 배가 아파서 말이야 시기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다면 우리는 한 교회 가족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한 지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함께 슬퍼, 함께 기뻐,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이게 가족 아닙니까? 이게 가족이고 이것이 한 지체된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은 어디 있는가 하면 다양한 개성,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을 가진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 분들 다 각자 다르잖아요.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또 개성들이 또 얼마나 또 강합니까? 그죠? 개성들이 또 다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서 이 교회를 섬긴다는 거는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널리 화평하게 교회가 평안히 나간다는 것,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그죠? 역주인 한번 생각해봐. 지금 가족이 몇이야? 엄마, 아빠, 그 다음에 그렇지? 그 한 가족이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정말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하며 가는 것이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까? 다툴 때도 있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다툴 때도 있고 근데 이게 하여튼 그런 또 어려움 있는 가정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도 그렇게 늘 편안하게 나아가기 어려운데 100명, 200명 성도들이 그죠? 이렇게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또 주의 몸이 된 교회 지체를 함께 섬기면서 교회가 늘 평안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지체된 사랑을 나눌 때, 가족끼리의 그 지체된 사랑을 나눌 때 그 가족이 평안하고, 지체된 그 사랑을 함께 나눌 때 교회가 늘 평안하고 건강하게 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이게 가족이죠. 그래서 교회의 일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게 동의하는데,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에 그 세들백 철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유명한 목사님. 그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릭 워렌 목사님. 그 은퇴하셨는데, 지금 교회의 하나의 롤 모델적인 교회로 주목을 받고 있죠. 지금도. 이 교회는 교회 모든 사역이 은사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기간이나 구역이 없어요. 뭐 연령별로 이렇게 기간을 나눠서 기간 활동하고 또 쉘 구역을 나눠 가지고 구역 모임이 없어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개발해서 발견해서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매년 새해가 되면 당에서 임명하거나 또 기관에서 선출되지 않고 은사 배치의 날로 정해가지고 100개가 넘는 사역부서를 소개합니다. 사역부서를 환경미화부, 예배부, 안내부, 여러 부서 100개나 되는 그 사역부서를 다 소개합니다.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부서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각자가 하고 싶은 일, 봉사하고 싶은 사역을 찾아가서 자원해서 등록하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그 일에 봉사하거나 아니면 한 가지 사역을 자기 평생 가업으로 알고 그 교회에 다니는 동안 그 사역만을 계속 하도록 하는 완전 은사 중심으로 이 교회가 사역체제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 자기가 가진 은사와 적성에 맞는 일을 자기가 선택해서 그 일만을 하니까 일의 능률도 오르고 열심도 있고, 또한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라고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여러 부수들을 보면서 나는 저런 재능이 있어. 내가 저 일을 하고 싶고 또 그 일을 내가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싶다 해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하니까요. 하는 사람도 즐겁고 또 일의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원활하게 잘 움직여야 하는지, 그래서 부흥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기질대로, 적성대로 각양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 다 은사를 주셨어요. 목사님 나 무슨 은사인지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아직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게 이런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또 주신 것이 뭔가 하면 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각양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만 주신 게 아니고 구원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봉사하며 주일에 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
타고만하면서도 주는 재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도록 성령께서 은사를 주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발견하세요. 내게 무슨 재능이 있고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그것을 가지고 즐겁게 주의 일을 하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죠. 거기 구체적으로 보면 6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어떤 은사들입니까? 거기 보세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의 은사, 지식의 은사, 신유, 병고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축사의 은사, 방언의 은사, 독신의 은사, 뭐 끝이 없지요. 이에 의해 28가지 다양한 은사를 있다는 것입니다. 뭐 리고렌 목사님 교회, 새들백 교회 같은 거는요 100개 부수면요 100개의 은사들이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많은 교회에서 이 미국 플러신학교 교수인 피터 웨그너가 이 개발한 은사 테스트를 사용해서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은사 발견, 은사 테스트하는 그런 이런 양식들이 있어요. 폼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나눠주고 그걸 다 이렇게 적성 검사하듯이, 그죠? 자기 적성 검사하듯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나눠줘가지고 그걸 다 개인별로 작성해가지고 몇 점 그러면 이 사람 이런 은사이겠다. 그걸 발견케 하는 그런 도구도 있어요. 200가지 넘는 설문항에 아주 좋아한다, 보통 그저 그렇다, 좋아하지 않는다, 아주 싫어한다, 자기 기여도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70점 이상이면 그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요. 뭐 다 옳진 않지만 되게 맞아요. 뭐 20가지 문항 중에서 그걸 자기가 기여도에다 하면요 그만 오잖아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자기 자신도 놀래.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하게 됐지? 그럼 그러니까 자기 적성이 맞고 그게 자기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세 가지 공부할 때 이거 이해하거든요. 그럼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야 됩니다. 근데 물어봐요. 집사님, 또 성도님, 은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열이면 열다. 목사님 몰라요. 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몰라. 자기 자신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어떤 은사를 가진지를 거의 다 모르더라고요. 근데 뭐 특별한 은사 있는 사람 있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선거대 하면 되고, 우리 강집사 같은 경우는 이 꽃꽂이 이것도 은사 아니면요 못합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꽃꽂이 하는 거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일단 좋아해야 돼요. 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만드는 걸 좋아하고 이게 적성이 맞아야 되고 또 그걸 하면 잘해. 내가 이야기하네. 한번 오늘 몇 가지만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테스트해. 맞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한번 해보세요. 혁준이도 한번 해봐. 자, 첫째, 모든 가능성을 열고 여러 사역을 시도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아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둘째,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해보면서 가능성을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건 하다 보면요 금방 집착 하기 싫어. 그건 아니야.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하면 계속 그 일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셋째,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 일을 할 때 즐거운가, 실증이 나는가, 아니면 열정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하는 일을 하고
내가 참 좋아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하고 차이가 나요. 그죠? 내 그 일의 패션, 열정이 있는가? 우리 김희진 지사 같은 경우는 노래, 음악하면 그냥 막 하고 싶지. 막 노래하면 막 열정이 나고 막 은혜가 되잖아요. 이게 자기가 주신 은사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노래 부르고 싶고 막 하고 싶고 뭐 그냥 시키지 않는데 그냥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놀란 것은요, 세진자 등록하고 엄마한테 바로 와서 내 성가 하겠다고. 이게 열정이에요. 그 다음에 성과를 평가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에 진전이 있고 발전이 있고 프로그레시브가 있고 나타난 열매가 있는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지체의 확인을 받아보십시오. 내가 가진 은사에 대해서 또는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역자들이나 목사님이나 다른 사역자들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들을 들어보죠. 어유 집사님 너무 잘해, 너무 좋아. 그리고 그게 막 프로그레시브가 보이는 거예요. 예? 열매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단계를 거치면서 자기가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산성 여러분, 항상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또 각자가 은사 테스트를 해보시고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품고 주의 몸담기를 섬기시는 정직이들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이 교회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 이거는 반쪽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나와서 지체된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고, 또 뭐예요?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각 지체된 자들로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들을 섬기며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고. 그럼요, 여러분의 믿음도 자동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잘 드리지요, 교제 잘 나누지요, 또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들을 잘 섬기는데 믿음이 안 자라겠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블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더 잘 섬기는, 더 잘 섬기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그저 몸에 뽑든 지체로서 지체된 사랑을 나누면서 주의 몸들을 아름답게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네,